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바른 길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시온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시온의 영광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몸부림하고 있는, 혼란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절망의 현실 앞에서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 있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런 영적인 혼란과 아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겪었던 동일한 영적인 혼란과 아픔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많은 학자들이 이게 과거의 사건인지 현재의 사건인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고 오늘의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도 끊임없이 매일 현실 앞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읽는 63장 15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규와 기도와 앙망을 집약하고 있는 내용, 웅대한 구원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첫째로 등장하는 주제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고백입니다.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 구원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안 거지요.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별로 그렇게 흔치 않은 구약의 고백이거든요. 그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고백은 신약시대 때 이루어지는 그런 이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되었다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개념이지 구약에는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구원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을 이제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라는 신앙 고백으로 붙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가 신앙의 웅대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절박감이 있고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너무 크고 아픈 거고, 그 아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했던 죄악의 자체를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그때부터 배역하고 반역하여서 지금 이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대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던
그 절규가 여기 묻어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늘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은 18절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습니다. 우리 아픔도 크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의 자리가 유린당한 슬픔과 절규가 그곳에 담겨져 있고 우리 힘으로는 이 악의 세력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떨치고 일어서셔서 악을 징벌해 달라는 절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64장 1절이 시작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만국이 주님의 강림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떨 것을 외치고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불과 구름과 영광의 임재는 시내산에 경험했을 때 언약의 백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권능을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는데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보시고 다시 하나님의 강림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강림만이 아니고 이제는 원수들에 대한 대적을 심판하는 종말적인 심판의 개념으로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64장의 이사야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시대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대를 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65장, 66장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천년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메시아의 시대의 말씀과 예수 재림의 시대의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읽어가는데 혼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각에는 그 같이 보이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것이 구분이 되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의 초림과 완성을 이루는 재림의 사건들 우리가 함께 지금 현실 앞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주께서 친히 강림하소서 하는 이 말씀 앞에 이제 종말의 세대를 함께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자기들의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고백과 탄원이 들려지게 되죠.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래서 다시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 의의 옷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도록 의의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그리스도가 주신 옷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렵고 떨림이 여기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이 진흙의 토기장을 향한 호소와 탄식이 독특하게 토기장의 비유에 이 이사야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하고는 좀 문맥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살펴야 될 것이고요. 뿐 아니라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규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것으로 겪는 심판 앞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죄악을 토설하는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담긴 종말론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63편이 시작이 될 때 에돔에 대한 심판처럼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죄의 고백과 탄식, 현실의 아픔에 그 하나님 보응해 주시기를 원하는 신은의 절규와 어쩌면 이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긴 탄식을 만나면서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는 자신의 모습 앞에 참회하고 엎드려진 긴 탄식을 우리도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의 부음받아 믿음의 새로움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